할렐루야. 멜번 한인장로교회 성경 통독반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33번째 강의 호세아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의 제목은 저자인 호세아의 이름을 따서 모두 다 호세아로 제목이 정하여졌습니다. 저자는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서는 죄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며 끊임없는 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책이 쓰여졌습니다. 호세아서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자면 호세아서 1장 1절에 호세아는 자신이 활동하던 시대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때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이 이어서 유다를 다스리고, 그래서 유다의 왕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이다.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 일때 자신이 예언을 하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도표를 살펴보시면 왼쪽 윗부분에 보면 남색깔, 네이비 색깔로 여로보암 2세라고 적혀 있는데, 이 부분에서 호세아가 사역을 시작해서 유다 왕을 살펴보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까지 호세아가 사역을 했기 때문에 여로보암 왕이 죽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역을 이어간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호세아의 이 예언을 듣는 사람들은 여로보암 2세 시절을 살아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에 따르면 여로보암 2세는 남유다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경을 회복해서 다윗 시절의 영토를 회복했으며 이스라엘을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안정되고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눈으로 보기에는 잘 살고 있지만 실상은 죄로 썩어가고 무너져가는 나라였습니다. 결국 여로보암 2세 이후에 급격히 나라가 쇠퇴하게 됩니다. 호세아서의 내용을 구분해보자면 총 4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장에서 3장까지는 호세아 선지자 개인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그리고 4장 1절에서 11장 11절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고 있으며, 또한 이스라엘에 대한 진노가 이어서 11장 12절에서 13장 16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인 14장에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호세아서의 핵심 주제는 두 구절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호세아서 6장 6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사야서에서 말씀했던 그러한 말씀이 생각납니다. 제사에, 그리고 이스라엘이 지금 바치고 있는 분향하는 그러한 제물에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신다라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3장 5절에 보면 그런 다음에야 이스라엘 자손이 돌이켜서 주 그들의 하나님을 찾으며 그들의 왕 다윗을 찾을 것이다. 마지막 날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떨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의 죄악은 너무나도 심각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신을 가져와서 섬기거나 혹은 하나님과 그 우상들을 혼합하여서 숭배하기 시작했으며, 그로 인한 예배 형식은 아주 음란한 형태로 변해 있었습니다. 특별히 4장에 보시면 이들의 예배나 축제나 절기의 모습이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음행하는 일에 정신이 팔리고 딸들이 음행을 하고 며느리들이 간음을 하며 남자들도 창녀들과 음행을 하고 창녀들과 함께 희생제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이들은 바알 신을 풍요를 상징하며 비와 바람을 주관한다고 생각해왔고, 아세라 신은 다산을 상징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해 처음 농사를 시작하며 씨를 뿌리기 전에 풍요를 위한 제사를 드리고는 했는데 그 중 하나가 집단 성행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남자들은 바알신을 섬기는 여자 창녀 사제들과 여자들은 아세라 신을 섬기는 남창 사제들과 성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농경 사회에서 그 집안의 노동력과 힘은 결국 자녀를 얼마나 많이 낳느냐에 달려 있었기 때문에 다산의 신인 아세라를 만족시킴으로써 노동력을 안전히 제공받는다고 생각했으며, 농사에 있어 비와 바람은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이들은 바알을 만족시킴으로써 농사가 잘 될 수 있는 날씨와 환경을 제공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들의 문화는 급속도로 음란해져 갑니다. 이러한 집단 성행위 축제가 버젓이 벌어졌으며 백성들의 윤리의식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고, 그로 인해서 저주, 시기, 살인, 도둑질, 간음, 살육, 학살, 술취함, 사기와 같은 죄악들이 사회적으로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게 말씀하십니다. 앞선 선지서 책들에서 여러 차례 선지자들의 상징 행위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특별한 행동을 지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용도로 선지자들의 삶과 행동들을 상징적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아주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십니다. 깨끗하고 정결해야 할 것 같은 선지자에게 가서 음란한 여인, 창녀와 결혼을 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는요,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는데,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들의 이름이 참 너무나도 어이가 없습니다. 심판하시겠다라는 의미로 이스르엘이라고 이름을 짓고,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로루하마라고 짓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의미로 로암미라고 짓습니다. 무슨 사람의 이름이 이럴까요? 너무나도 흉한 이름이 아닙니까? 우리나라 이름으로 치면 이심판, 김배신, 박최악 뭐 이런 식이 아니겠습니까? 선지자와 살면 음란함이 좀 정리가 될 줄 알았건만 고멜이라는 이 여자는 다시 도망쳐서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합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고멜에게 가서 그를 데려오라고, 그리고 그를 다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3장 3절에 보면, 나는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많은 날을 나와 함께 살면서 창녀가 되지도 말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지도 말고 나를 기다리시오. 그동안 나도 당신을 기다리겠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국 고멜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했지만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쾌락과 죄를 쫓는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아들들의 이런 흉한 이름들은 그런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그런 고멜을, 그런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값을 치르고 데려와서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멜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우리 또한 기다려주셨고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호세아는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위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셨고 얼마나 참고 계시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야 한다고 외칩니다. 여기에서 알다라는 단어는 야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사람을, 어떤 대상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도, 그리고 관계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자녀가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이며 좋아하는 장난감은 무엇인지 알고 있으며, 또한 어떤 음식에 알러지가 있고 사람과의 낯가림 정도는 얼마나 되며, 혹 아이가 울 때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우는 것과 배고프다고 우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이를 관계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알자,
애써서 힘써서 열심히 하나님을 알자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이순신 장군 위인전 읽듯이 그렇게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설명하기도 하고 호세아서에서처럼 연인이나 부부의 관계로 설명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들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이들을 아무 조건 없이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돌아오는 자들, 회개하는 자들에게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도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고멜을 데려오라고 했을 때 호세아가 고멜에 대한 값을 대신 치러주면서 고멜을 데려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마찬가지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자신의 생명을 버리심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대신 우리의 죄의 값을 치러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선지서들은 지속적으로 남은 사람들 혹은 돌아오는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를 계속 심어줍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내가 지은 죄가 너를 거꾸러뜨렸지만 너희는 말씀을 받들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아뢰어라.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주십시오. 수송아지를 드리는 대신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며 하나님께 돌이킨 자들, 회개한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경험할 회복은요,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영광입니다. 지금 현재 이 예언을 듣는 시점은 여로보암 2세의 시절입니다. 이들은 영광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나라와 찾아올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영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하고 큽니다. 14장에 보면 많은 것들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반역하는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며 이스라엘이 나리꽃처럼 피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뿌리가 내릴 것이며 올리브 나무처럼 아름다워지며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향기로워질 것이다. 곡식을 거두고 꽃이 피고 유명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호세아서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찾을 수 있습니다. 호세아라는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여호수아의 이름도 호세아였는데 모세가 여호수아라고 불렀던 것이 이름처럼 굳어져 버렸습니다.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신약 시대의 예슈아로 변형이 되며 예수님의 이름이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보여주시면서 예수께서 처음으로 하셨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는 선포가 생각나게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호세아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호세아의 인생을 통해서 호세아가 결혼을 했을 때 그 음란했던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며 또한 아들들의 이름을 그렇게 정말 흉하게 이름을 지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가 너무나도 처절하게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알자, 힘써서 하나님을 알자라고 말하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처절하게 사랑하셨는지,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게 사랑하셨는지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온 우리들,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큼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셨으면 좋겠고 호세아의 외침대로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통독에 힘써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건강히 지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and He is with us all the time.